쪽부터 하겠습니다. 33쪽 맨 밑에 부분인데, 지난 시간하고 쭉 연결되어 가지고 구법에 대해서 이제 쭉 유마거사의 설법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진정한 구법의 의미는 무엇인가? 도를 구한다든가 법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을 구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오해를 하고 있는데, 진정한 구법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이제 유마거사가 쭉 설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는 불법 부처가 되는 법이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법이 이제 법에 의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 깨달음을 이루고 하는 불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 이걸 내가 자주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모든 존재가 진여 본성에 의한 생명 활동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진여 본성의 생명 활동이 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구법이기 때문에, 이 구법은 목적을 두고 있는 건 아니죠.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것은 전부 다 중생이죠. 이제 부처와 중생을 나누어 볼 적에, 부처는 자기의 진여의 본성의 생명이 여겁하게, 이건 자연 그 자체로 이루어진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자연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연 본성의 구법의 원력을 세우는 것은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분의 생명으로 작용할 수 있는 원력을 세우는 것을 이제 본원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력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본원력이라고 하는데, 다른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 생명이 작용되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의 힘을 모두 다 이제 끊고 본분의 생명으로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원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은 무엇이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부 다 목적이죠. 깨달음, 자기가 욕망을 추구하는 것도 전부 다 목적이고. 그래서 이제 목적의 내용이 무엇이냐? 자기 중심의 모든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의 모든 사고를 갖고 있는 목적은 모든 것이 고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고가 무엇이냐면 생사윤회하는 고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사윤회하는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벗어나도록 하는 것은 각자의 본원의 생명을 이루도록 하는 것, 이게 구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그 자체가 불변의 법칙성에 의해서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실을 이제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법칙, 그것을 이제 우리는 비본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질서 속에서 생명 활동하고 있는 것은 중생이고, 진여 본성은 생명의 여법한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법으로 규정해 놓고 그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방편법문이라고 그래요. 모든 지혜가 여법하게 방편법문을 통해서 본래의 생명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경전의 법문이 모두 다 방편법문을 써내놨어요. 그래서 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죠. 본래 생명에 작용이 되도록 하는 법칙성에 맞는 생명, 질서, 그것은 이제 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방편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생명의 활동이 되도록 하는 그 질서, 방향,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른 이야기로 한다면, 우리가 음악을 연주할 적에 음악은 뭘 중심으로 하냐면은 곡을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음악을 연주하려면 이 곡을 알게 될 때 그 음악이 연주가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곡을 모른다면은 이 음악을 연주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음악을 연주하기 위한 방편의 법이죠. 모든 법칙성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경전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33쪽 맨 밑에 있는 거 있습니다.
법은 무처소요. 만약에 착처소라면은 시적 착처가 되는 것이요. 비구법이다. 그래서 이제 진정적에서 법은 불법이고 부처가 되는 법, 진여의 생명이 작용하는 법, 이것이 다 불변의 법으로서 여법하게 작용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게 중생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이 각자의 진여 본심의 생명이 여법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그 구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진여의 법을 처소의 대상 경계나 장소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법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장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이라고 하는 장소라든가 의식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상이 모든 것이 다 공간적인 장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지만은 대상 경계에 보이는 장소에 머무른다 하면 집착이 되고, 또 어떤 장소에 속박되어 버리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은 처소가 없다. 고정된 장소나 처소가 없는 것이요. 만약에 처소에 집착된다면 이것은 장소에 집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법이 될 수가 없다. 이걸 이제 원상을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내가 한번 설명해 주시건데, 이제 전부 다 공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표현하고 사각형하고 삼각형하고 이 세 가지를 이제 도형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은, 요게 면이 있죠. 이게 삼각형하고 사각형은 이렇게 장소에 고정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은 무엇이냐 하면은 면이 없다고 그래요. 주처가 없는 거죠. 머무르는 곳이 없다. 주처가 없다. 그래서 이걸 무주처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주처가 무엇이냐 하면은 곳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라도 주처가 없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어느 시간에도 주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수처라고 하는 거예요. 수처. 곳에 따르다. 시적 인연에 따르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언제 어디서라도 시간과 공간에 머무름이 없고 집착한 대상 경계가 없기 때문에 자유자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우리가 진여의 원만한 지혜 작용을 이제 하나의 원상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시방 3세 지금 여기 언제 어디서라도 자유자재하게 자기가 시절 인연과 함께 생명 활동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주체가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에 집착하는 대상이 없다든가, 머무르는 장소가 없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무주라고 하는 말 많이 썼죠. 무주라고 하는 것은 어느 대상 경계에 머무르거나 집착하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주처의 입장은 바로 자신이 시간 공간에 자유자재한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성계에서 법성원류 무이상이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진여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공간에서도 원만한 하나의 원과 같아요. 그래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는 것은 진여자성은 어느 공간에도 머무름이 없고 주처가 없기 때문에 시적 인연에 따라서 작용하는 지혜를 이루는 것. 이게 이제 수처작주, 임재록에서는 이제 수처작주 이런 말 쓰죠. 그래서 곳에 따라서 자유자재하게 시간과 공간 어느 대상에 집착하지 않아야 구도행, 구법행, 진여의 지혜로운 생명이 이루어지는데, 의식이나 어떤 대상 경계에 집착해버린다면 거기에 머물러서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여기 이제 무주처의 입장이고, 그 다음 구절이 범명 무상이요 약수 상식이면 시적 부상이지 이구구범이다. 여기 이제 무상이라고 하는 법은 고정된 어떤 모양과 의식의 대상 경계 속에 속박되어 있는 그 이미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진여 본성은
이체 개공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제 건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자아의식이 없다. 또 남에 대한 차별 분별심이 없던 고정된 모습이 없다. 이게 무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무상은 의식의 대상으로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 없는 거죠. 그것이 만약에 이미지가, 고정된 이미지가 그려져 있으면 그 이미지에 내가 속박되는 것은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말을 부처님이라고 하면은 법당에 있는 부처님이라는 이미지가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면은 부처라는 이미지에 속박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의식이 없고 의식의 대상 경계가 없는 경지가 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의식이 있으면은 이미지가 떠오르고, 이게 명상이란 말을 쓰죠. 보통 인간의 모든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간 문명의 가장 위대한 문명이 무엇이냐 하면 언어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문이라든가 명이라든가 하는 말이나 문과 화라고 하는 말이나, 이것은 문은 무엇이냐, 글자를 중심으로 해서 문명사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글자를 통해서 사람의 사상과 지혜와 인격을 함께 드러내서 나눌 수 있는 그 생활이 문화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언어에 의해서 우리들의 생활, 사고, 또 지혜, 인격, 그뿐만 아니라 과학, 문명까지도 전부 다 언어 문자의 기호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의 숫자로서 표현하면 이것은 수학적인 논리의 모든 기호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어느 분야, 컴퓨터 분야나 어느 분야든지 어떤 숫자라든가 기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교의 모든 철학적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언어하고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언어하고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문은 장편 법문의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언어는 자아의식으로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사고에 의해서는 언어는 그 언어를 바로 이해하고 그 언어 속에 그 인식을 하면은 중생심이 되고, 그래서 이제 경전에 공부하는 것도 중생심의 인식을 부처의 지혜로 전환하게 하는 언어가 무엇이냐? 방편법문이에요. 그래서 설법을 할 적에도 중생심으로 설법을 하면은 그 설법하는 사람도 중생이 되고 그 설법을 듣는 사람도 중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설법을 중생심으로 설법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무법가설이란 말.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심으로 설법하면 그 법문을 듣는 사람이 모두 다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하고 모습이 모습인데 누구의 이름을 딱 부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바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게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상이라. 그 눈에 보이는 모습만이 상이 아니라 의식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자체가 전부 다 상이에요. 이것이 뭐냐? 이름과 상에 속박되어 내가. 그래서 명상에 속박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대상 경계의 이름이나 모양에 속박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무상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어떤 이름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인식의 대상 경계에 속박되지 않는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게 바로 무상이다. 그래서 무상은 왜 무상이 되야 되냐? 내가 중생이 되니까. 그래서 의식하고 인식하고 있는 대상 경계에 속박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심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 하는 문제도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이, 이게 바로 중생이 되는 모습이지 구법의 작용은 아니다. 그래서 법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의 모든 갈등과 생로병사의 고통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를 스스로 비우는 것이 구법이지 중생심이 되는 것은 구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걸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진여의 지혜로운 생명이 되도록 하는 것,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 이게 구법의 문제죠.
그래서 구법의 참된 의미는 중생심의 모든 의식작용을 비우고 진여의 본근본으로 생명으로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구법인데, 여기서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명상 어떤 이미지 속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법이 될 수가 없다. 구법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 불가주요 약주 어법은 시적 주법이 비구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여법이라고 하는 거, 불법은 어떤 대상 경계에 머무르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지, 만약에 자기가 대상 경계, 여기에 법이라는 것은 의식의 대상 경계를 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이제 똑같이 써도 자기의 마음 작용하고 의식의 대상 경계를 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신법이라고 그러죠. 이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대상 경계를 좀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대상 경계니까 부처라고 하는 언어, 아니면은 도를 이루고자 하는 언어, 또 아니면은 해탈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이라든가, 뭐 세속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탐진치 삼독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이 전부 다 자기가 마음속에서 의식의 대상 경계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똑같은 말을 쓰더라도 이것은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세계에 떨어진 거죠. 이건 목적의식입니다. 자, 이게 이제 목적의식하고 원력하고 차이인데, 목적의식은 무엇이냐?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한 것은 목적이 돼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번에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데 대한 그 목적이라든가, 이것은 자기의 주관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중생의 작용, 중생심의 작용이다. 그러면 세간에 살면서 목적을 추구하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 이런 이야기 질문을 많이 하죠. 그것은 일을 하는 것은, 세간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은요, 그것은 목적을 추구하는 일이 세간적인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불법을 추구하는 것은 그건 직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본래의 근원적인 생명의 문제예요. 이 때문에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직업의 모든 문제하고 이거하고 연결해 버린다면은 우리가 세간에서 아무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유가도자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간에 살면서도 세간의 법에 맞추어서 살고 있고, 또 유가도자가 장자라고 정리하는데,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많은 그 경영을 하는 사람이죠. 세간의 모든 일을 하면서도 세간의 법에 걸리지 않는 그런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그것은 그 세간의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은 일이지만은 그 일에서 초월된 지혜로운 자신의 생명을 실현하는 그런 인물이 이제 이상적인 인물로서 유마거사가 설법을 하는 거죠.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목적입니다. 우리가 보통 수행을 한다 했을 적에 구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구법이 법을 구한다는 것인데, 법을 모른다면은 구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막연하게 되겠죠. 그래서 구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부처를 이루는 것이 구법이다. 부처를 이루고 도를 이루고 해탈을 이루고 한다면은 다 구법이 된다면은 이것은 진정한 구법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목적을 추구하는 거죠. 이 때문에 대상 경계를 두고 구법을 하는 것은 그 불법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구법은 대상 경계의 목적을 다 비워야 구법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해탈을 하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뭐 수행을 한다 하지만 진정한 수행의 의미를, 여법한 수행의 의미를 모르고 수행을 한다는 것은 구법도 아니고 수행도 아닌 거죠.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수행이다,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부처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은 구법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을 대상을 두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여기에 법을 구한다 하는 것은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있고 대상 경계를 목적으로 두는 것은 구법이라고 할 수 있다. 뭐 한 소식을 얻기 위해서 참선 수행한다, 이건 구법일까?
이런 구법이 되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구도심이라든가 자기 생각으로 참선 수행한다든가 이런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법을 알지 못하고 정법에 여법한 수행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법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참선 수행자들에게 가장 큰 병이 무엇이냐면은 오병이라고 해요. 오병. 깨달음에 집착하고 있는 병이라고 해요. 오병이라고 해요. 이런 말 처음 들어봤죠? 이건 이제 종사병이라는 말도 있어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는데 종사가 되는 병. 자기가 훌륭한 선지식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병을 종사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병, 종사병이라는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성병이다, 식병이다 이런 말, 병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윤마거사가 내가 중생에 병이 있으니까 자기도 병이 있다 하는 말은 모든 병에 들은 환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생을 모든 중생의 병에 든 환자다.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방편법문은 무엇이냐, 병을 치료하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것을 선수에게 목적으로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깨달음의 병이라고 하는 이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아무리 깨달음이라는 것을 구도행이라든가 수행이라든가 한다고 할지라도 역시 이 깨달음의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중생이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나 깨달음의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문제를 바로 진여법을 알지 못하면 불법으로서 이루어지는 그 진여의 법, 생명의 그 근원적인 법을 알지 못하면 수행을 열심히 평생 아무리 수행을 한다고 해도 자기가 깨달음의 병에 속박돼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고 종사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전에 그런 비유를 했죠. 왜 그 노파가 암자태한 비유도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스님은 자기가 진정 정법의 수행을 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뭐냐, 무지라고 해요. 무지와 무명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이 아닙니다. 그 만약에 이 문제가 자기가 중생의 병이라든가 깨달음의 병이라든가 종사병에 걸려있는 문제이지만 그것이 많은 다른 사람에게도 중생의 병을 심어주게 되는 인연을 만들어지겠죠. 만약에 여기서 병원에서 의사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병을 진단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는 무엇이냐? 또 다른 병을 만들게 하는 오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문제는 심각한, 자기 자신도 중생의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남에게도 그 인연이 심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겠죠.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도 여법이라든가 하는 것이 그 분야의 질서라든가 법칙성으로서 작용하게 하는 힘의 법인데 그것을 잘못 이해한다든가 기호를 잘못 쓴다든가 실험을 한 사람이 실험하는 것을 잘못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음악의 연주를 하는 사람이 그 음악의 기호 하나를 잘못 삽입시킨다든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곡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이런 부작용이 자기 자신에게도 있지만 많은 사람에게도 함께 여파로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참 후법의 참된 의미는 정법을 바로 알 때 후법이 여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연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고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밑에 또 법불가 경문각지요, 약행 경문각지, 시적 경문각지이지 비구범이다. 이것도 똑같은 표현을 이제 다르게 한 것인데 불법의 구법의 수행이라는 것은 견문각지를 하는 것이 아니요. 만약에 견문각지를 실행한다면 이것은 견문각지가 되는 것이지 구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 견문각지는 무엇이냐면요. 인간이 보고 듣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자기 중심으로 보고 듣고 인식하는 것을 견문각지라고 하는데 보는 거하고 듣는 겁니다. 자기 중심.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어떤 사물을 보는 것을 견이라고 해요. 이거 시각행위라. 듣는 것은 청각이에요. 근데 청각과 시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의 모든 기준입니다. 인식이 보는 것과 듣는 작용을 통해서 인식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지라고 하는 말은 보고 알고 들어서 아는 것을 각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듣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 이게 모든 사물을 인식하는 기준인데 그건 자기 중심으로서 보고 듣고 인식하는 것은 바로 구도행위 아니다. 구법행위 아니라. 근데 자기 생각으로 보고 듣고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바로 정법이다, 이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이것이 구도의 행위 되느냐. 그래서 이 자기 중심이라는 것은 전부 다 중생심입니다. 이 중생심으로 보고 듣고 인식하고 하는 모든 것은 구도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중생심이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구법인 것이지 중생심으로 보고 듣고 인식하는 것을 구도행위라고 할 수 없다. 즉 아상, 인상,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을 금강경에서 비우도록 하는 것은 자의식으로서 구도행위를 하는 부작용을 다 떨쳐버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를 질서로 만들게 하는 것인데 그 인간의 모든 사고의 의식을 부작용으로서 생로병사 윤회의 고통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다 비우고 또 해탈 열반의 깨달음으로 작용하게 하는 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방편법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법행은 궁극적으로 방편을 수행합니다. 이 한마디가 바로 구도행을 하는 모든 법문의 의미라고 해서 그래서 방편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다. 방편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구도행입니다. 구법입니다. 방편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구도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불법을 수행한다. 이 구도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참선하고 하는 것이 구도행이라고 착각해요. 이건 우리도 학인 시절에 많이 경험을 해봤죠. 사람마다 전부 다 자기 주장대로 이야기하는데 이건 구도행이라고. 그래서 구도행을 이룬다는 것은 방편을 수행하는 그 길 말고는 없어요. 그것은 경전하고 어록이라고 하는 이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방편의 법문의 내용이 경전과 어록입니다. 그래서 경전과 어록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도행, 정법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약산 류엄선사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선생이 있었어요. 이분이 아주 뼈와 가죽만 붙어 있을 정도로 사람이 볼 적에는 몰골이 아주 형편 없었다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고라고 하는 재상이 있습니다. 이 재상. 이고라는 것은 한류의 유명한 제자이기도 하고 자기 한유라고 하는 사람이 방송 팔대가의 대천재적인 인물이죠. 그 한유라고 하는 사람도 원래 이제 이 사람도 불골표 부처님에 대한 사리를 봉안해가지고 불교 의식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당대로. 그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는 의식이 너무나 지나치게 많다. 그래서 불골표 황제에게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는 종교 의식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표문으로 이렇게 이런 것은 상가하는 게 좋겠다. 그것을 올렸다고 해서 이 사람이 기합니다. 그만큼 바른 소리를 할 줄 아는 그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 제자가 이고라고 하는 거예요. 한문이 좀 어렵다. 이고라고 하는 이 방송 탈 때가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이 복성서 같은 이런
그 시대에 독창적인 논문을 써가지고 권위주의지에서 탈피하고 인간의 본성의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자유와 창의적인 문학의 세계를 열어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이런 시대적인 새로운 혁신을 이룬 인물들인데 이분이 득기한 사례를 그 지방에 가니까 남쪽 지방에 이 약산 유원선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 약산이라는 유원선사가 있는데 소문을 듣고 이제 이분을 찾아간 거예요. 이게 너무 몰골이 뼈하고 가지만 딱 남아있어요. 근데 이분이 앉아서 먹고 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들을 보면은 경을 다 안 읽고 자신의 그 법을 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경을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소문을 듣는 것이 좋았을 텐데 괜히 와서 보니까 너무나 볼품도 없고 형편없는 그 늙은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자기가 혼자만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니까 약산 윤선자가 그 소리를 들은 거지. 이게 이고라고 하는 제자, 이고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게 이고가 자기 이름을 갑자기 부르니까 대답을 할 거 아니야. 그때는 남에게 듣는 소문, 귀는 잘 열려 있는데 눈은 열려 있지 못하거나 왜 눈에서 대상 경계의 사물을 보고 사람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느냐 이거죠. 네. 그래서 그때는 귀는 열려 소문으로서 저분이 훌륭한 도인이다 누구 말만 듣고 이렇게 도인을 찾아와 놓고 도인을 눈앞에 보고도 도인을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대상 경계 사물에 집착해가지고 그냥 괜히 저런 노인네 말라빠진 노인네 보러 여기까지 왔느냐 이런 한마디 한 것을요. 그래서 이고 그러니까 대답을 귀는 잘 열려있네.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대답을 금방 하잖아요. 당신은 역시 귀는 잘 열려있네. 이 말 한마디 하니까 이분이 참 보통 그런 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제 무엇이 도입니까? 도를 묻는 이게 운제천천 수제병이여 이 말을 합니다. 도에 대한 대답이 운제천천이요. 우럭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고 물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소리죠. 그죠? 이건 석영이나 말이죠. 물론 구름이 하늘에 있는 것이고 물은 병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 있는 그 시절 인연이 그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함께 작용하는 것이 여법하게 작용하는 것이 도예요. 자, 우리 진여 본성이 진여 본성으로 여법하게 생명 활동하는 것이 바로 법이에요. 이걸 자연법이라고 해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한다면 물고기는 물속에서 뛰어놀고 새는 허공을 난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것이 뭐냐? 새는 허공을 날아다니는 것이 새의 생명 활동하고 있는 본분인 것이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생명 활동하는 것이 물고기의 본분이다. 이게 뭐냐? 시절 인연과 시간과 공간에 자신의 생명 활동하는 것이 여법한 법칙성을 벗어나지 않고 생명 활동하는 것이 바로 법이고 도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진여 본성은 자신의 본분을 벗어났기 때문에 중생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구도가 되는 것이고 구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가 만약에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로 도를 벗어난 거예요. 자신의 생명 활동을 상실해야 됩니다. 이걸 똑같이 우리가 중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생명을 우리는 상실했어요. 부처의 보살도 상구본이 하와 중생으로 작용하는 생명을 우리는 상실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도라고 하는 것은 중생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명을 본래의 생명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여의 생명, 부처의 생명으로 되돌아가는 거. 이게 구도고 구법이거든요. 그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왔던 물고기가 물 속으로 되돌아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흑공에 날아다니는 새가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새는 죽는데, 그죠? 흑공에 날아다니면서 흑공에 나르는 새의 본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새의 생명활동입니다. 이게 바로 법칙입니다. 이게 불변의 법칙이랍니다. 모든 생명활동이 작용하는 법칙을 벗어나게 된다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열법과 중생의 생멸법과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생멸법은 진열법을 벗어났기 때문에 중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로 되돌아가는 구법은 진열법으로 되돌아갑니다. 이와 똑같은 논리가 도의 논리나 법의 논리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본래의 진열법의 생명의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여법이에요. 그래서 불법에 우리가 수행을 할 적에도 여법 수행이 도대체 뭘까? 말은 막연하게 이 법의 체계를 모르면 여법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여법하게 수행하도록 불교에서는 방편법문이라는 것을 해놨어요. 방편법문을 통해서 방편법문을 수행할 때 여법하게 생명이 작용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확하게 언어가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언어가 있고 방편법문은 진여의 지혜로 생명이 작용하도록 하는 방편법문의 언어가 정확하게 달라요. 그래서 방편법문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여법 수행이 안 돼요. 그걸 자 경전을 여법 수행, 방편 수행하는 것은 뭐라 했죠? 수지, 독송, 오종 수행. 이걸 강경이라고 합니다. 강경 수행은 수지, 독송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지, 독송에서 깨달은 경지를 위타인설, 남에게 설법하는 것이 뭐죠? 이게 바로 여법하게 설법하는 거예요. 어록을 우리가 통해서 수행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간화. 네? 이걸 그래서 간화선이라고 해요. 간화선. 자, 간화선은 자기 마음대로 참고하는 게 간화선 아닙니다. 어록에서 설하고 있는 방편법문을 잘 여법하게 참고하고 수행하는 것이 간화선이에요. 이게 경전과 어록을 떠나서 우리가 여법 수행을 한다든가 정법의 수행을 한다든가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불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경전 공부를 안 하고 어록 공부를 안 하고 수행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여법 수행이나 정법 수행이 기준이 뭐가 있냐?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이 정법이고 참선 수행이라고 이 착각하고 여법 수행, 정법 수행은 방편을 수행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 구조나 중국의 선생들이 약산유원 선사가 문제청천 수제명 이건 너무나 간단해요. 이걸 뭐라고 하면 자연 그대로입니다. 모든 존재가 자연 그대로 작용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자연법이다. 그래서 불법은 자연법입니다. 누가 만든 법 아니에요. 모든 생명이 본래 그대로 자연 그대로 생명 활동하게 하는 법을 바로 불법이라고 하고 진여법이라고 하는 것이지 누가 이 법을 만들었으면은 불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연 본래 그대로 생명이 생명 활동하도록 하는 것을 방편법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구법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구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구법, 구도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법 공부한다든가 불법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공부가 아니에요. 자기 본분의 생명이에요. 이게 그래 본원력이라고 해요. 이게 재불의 본원력이라고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목적을 두고 수행하고 구도하는 건 아무도 없어요. 자기 본래의 생명의 작용으로서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구도인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구도를 한다든가 누구 때문에 수행을 하고 구도를 한다든가 이런 법은 없어요. 그래서 불법을 바르게 알고 정법 수행을 하고 구법 수행을 해야지 그걸 알지 못하고 구법 수행 정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 유마의 법문에 참된 의미는 거예요.
그 뒷장 34쪽에 있는 법명무의요 약행유의란다면은 시유의인 것이지 이 후법입니다. 자, 여기에서 무의법하고 유의법 두 가지가 나왔죠. 요것도 무의법은 바로 자연법이 무의법이에요. 그래서 이 무의라고 하는 말은 노장자에서도 많이 쓰죠. 무의 자연이라는 말 쓰죠. 네? 이걸 이제 무의법과 유의법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녀 본성에 여법한 생명활동은 뭐냐? 무의법이에요. 이걸 이제 무의 자연 이런 표현을 쓰죠. 무의 자연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무의라고 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요. 조작입니다. 조작. 조작하든가 자기성이라든가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유의법은 조작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뭐냐? 중생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유의는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생각으로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인식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버려요. 좋다 나쁘다. 아 갖고 싶다 버리고 싶다. 이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은 유의법입니다. 그래서 유의법은 중생이죠. 중생심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든 대상은 바로 유의법. 그래서 유의법은 무엇이냐? 바로 전부 다 생로병사 우비곤해의 고통을 만드는 인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의법은 무엇이냐? 진여의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여법하게 생명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무의법으로 차별한단 말이 금강경에 나오죠. 그래서 무의법은 자연 본래 그대로 진여 본성이 여법하게 생명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정한 신구의 사목이 청정하게 작용하는 힘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공덕을 이룬과 동시에 상부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를 이루게 됩니다. 자, 내가 자주 비유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물이 흘러가는 것은 무의법이에요. 물이 흐르는 목적을 두지 않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그 자체는 물 그 자체의 본질적인 생명활동이다. 누구를 위해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물이 청정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물은 자아의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라도 일체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청정한 생명의 물이 만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청정하게 하는 것은 상부보리입니다. 만물에게도 맑은 청정한 물을 생명수로서 이렇게 나누는 것은 하와중생. 이것이 바로 자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면서 내가 청정하게 되겠다, 누구에게 청정한 물을 나누어주겠다, 이런 의식을 갖지 않아. 이게 바로 진여, 물의 진여의 본성이 생겨납니다. 그 자체가 상부보리 하와중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살도 누구를 위해서 보살도를 한다는 것은 보살도가 되지 않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유의법으로 보살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아의식을 비우라 하는 말은 유의법을 다 비워졌을 때에 유의법의 모든 사고가 비워졌을 적에 본래로 되돌아간과 동시에 본분의 진여의 생명의 작용이 상부보리 하와중생 보살도가 이루어져. 그래서 불교의 연기법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존재가 생명활동하면서 상이 상관관계의 작용을 해요. 우주의 모든 존재가 자기 자체적으로 생명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연기관계 속에서 생명활동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 법을 발견하고 이 법을 바르게 제시한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는 이 진여의 생명활동하는 이 법을 발견하는 사람이고 그 발견이라는 것은 모든 진여의 생명활동과 함께 되도록 하는 방향과 방법을 방편법문으로 제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이 법을 바르게 제시한 것이 설법인 것이지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을
제시하는 설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이라든가 어록이라든가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부처님이 만든 설법이라고 착각을 해버려요. 이것이 바로 많은 오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의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조작해서 만드는 것이다. 무의는 인간이 자기 생각을 하지 않고 자연 그 자체로서 생명이 작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의 자연이란 말을 모장됐습니다. 그 중국의 사상에도 유의와 무의적인 사고가 있는 것이요. 우리가 공자가 자기 이상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제후들을 만났지만 현실에서 이상 정치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거잖아요. 싸움도 해야 되고 영토를 넓혀야 되고 이런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자기 나라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이익을 추구할 문제를 논의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성인 군자의 도덕 정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기가 정치하는 것을 다 이제 이상 정치를 실현하는 것은 참 어렵다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그래서 제자를 키워서 훌륭한 정치가를 만드는 길이 자기의 전공이다. 그래서 이제 교육자가 된 거죠. 공자가 궁극적으로. 그래서 훌륭한 제자를 키우는 교육자. 우리가 요새 세간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세계를 바꾸는 사람은 누구냐? 사람인데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사람은 누구냐? 스승이다. 이게 얼마나 교육이 중요한가를 이야기해요. 사람이 세상을 바꾸지만 그 사람을 키우는 사람은 선생이세요. 그래서 이제 덕을 실현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교육에다가 자신의 생명을 다 쏟으니까 그렇게 위대한 성인 군자의 덕을 실현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세간에서 성인 군자의 덕을 세속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의 사고는 노장자의 사상이라는 것은 세간의 모든 가치관을 비판하면서 세간의 유의법에 이게 시기, 질투, 모든 이 상대적인 차별상으로서 작용하는 이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무의 자연의 세계를 이루도록 해라 제시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노장, 장자, 그래서 이제 제자 백가에 이런 사람들은 자유사상가예요. 자유사상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실 속에서 정치적인 사고의 판단 또 모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의 비판. 그래서 중국에는 은거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은거를 누가 하냐면은 세속의 정치의 모든 비판을 하고 세속의 모든 정치를 다 초월해서 사는 지혜를 실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도연명 같은 사람이죠. 근데 농부가 은거하는 것은 은거가 아니에요. 모든 세간의 명예를 다 이룬 사람이 세간의 명예를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은거라고 해요. 그래서 은거하는 사람은 은거의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그 지혜를 중국의 지혜를 제시하는 것이 대표적인 지혜가 이제 노자, 장자, 한비자, 호박자 이런 그 많은 사상가들이 배출됐죠. 그 사상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말의 근본이 무엇이냐? 유의법을 세간법이라고 비판하고 무의 자연의 법이 바로 모든 인간이 도를 실현할 수 있는 법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제 법의 종교인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 와서 노장자 사상에 비슷한 내용이 막 예를 들어서 토끼를 잡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올가미가 필요하죠. 고기를 잡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통발이 필요하다. 근데 통발과 올가미는 토끼와 물고기를 잡기 위한 방편의 도구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았으면 통발을 버려야 되고 토끼를 잡았으면 올가미를 버려야지. 만약에 토끼를 잡고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통발과 올가미를 갖고 있다면 대상 도구에 속박해서 잃어버립니다.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이런 노장자의 사상하고 불교의 방편 본문은 뭐죠? 강을 건너가려면 뗏목이 필요하다. 강을 건너갔으면 뗏목을 버려야 자기의 갈 길을 가는데 뗏목을 짊어진다면 갈 길을 가지고 못한 거죠. 똑같은
이러한 사상 체계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이것은 모든 대상 경계를 벗어났을 때 자유 그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의 작용을 실현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자유를 갖지 못한 사람은 생명의 활동을 실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생은 뭡니까?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모든 자아의식의 속박과 집착, 목적을 비울 때 자유를 이루죠. 이 법문하고 무의 자연의 경지가 되는 거하고 불법을, 구도적인 불법을 이루게 하는 법문하고 구조상으로 똑같죠. 똑같아요. 근데 뭐가 틀린다 하면은 자연이란 말을 똑같이 써도 불교에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여법에 의한 생명이 작용하는 자연입니다. 그래서 무의 법에 의한 자연의 생명이 바로 여법이 돼요. 근데 노장자에서 자연이라는 것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애매합니다. 정확한 진여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는 법의 종교와 도의 종교를,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도의 종교와 인도에서 제시하는 진여법의 종교를 하나로서 통합시켰어요. 그래서 세계의 어떤 사상에서도 제시할 수 있는 법의 종교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법의 종교를 공이라고 하는 이 법문을 통해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의 법문은 세계 어느 종교 사상에도 없어요. 그래서 불교의 독창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구법의 의미는 세간의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유의법, 생사윤회하는 고통을 만드는 인연, 이 인연을 떨쳐버리고 진여의 근본 생명으로 작용하는 유의법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게 구법이다. 이게 이제 구도의 정리로서 이렇게 결론을 제시합니다. 시고로 가는 것은 이러한 까닭이고, 자, 이 유마가 설법한 구도의 모든 핵심은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생사윤회의 해탈에서 진여 본성의 지혜로 작용하는 본래의 구법, 불법, 진여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법이다. 여기에서 대상 경계가 있을 수 없고, 목적이 있을 수 없고, 부처가 되고 해탈이 되는 경계가 있을 수 없어요. 설사 어느 그 자체만 해도 목적이 됩니다. 어느 그 자체까지도 초월해. 시간과 장소도 초월해. 언어도 초월해. 그렇지 않고서는 진정한 구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자, 결론 부분. 시고로 사리불이에요. 야, 구법자는 일체법의 무소부인 것이요. 이것이 바로 구법의 결론입니다. 일체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시간, 공간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인연들이 다 일체법이에요. 일념, 일념으로 작용하는 것 자체도 일체법이에요. 일체법은 자기 중심의 생각이 일어나고 의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다 일체법이에요. 그래서 일념, 일념이 다 일체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영영 본의심이란 말 나오죠. 이 이야기 들어보십니까? 우리가 처처안락이란 말이에요. 항상 이 구절을 잘 이해를 해야 불교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을 이루고 깨달음의 불법 정토를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자, 여기서 영념이라는 것은 일념이라는 것입니다. 일념은 지극히 짧은 한 생각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는 생각을 일념이다. 일념이 어떤 시간이 일념이냐? 우리가 잠깐 한 생각을 하는 게 일념입니다. 그러면 일념의 생각을 우리는 84,000가지 생각, 번뇌만념을 한다. 이런 말 쓰죠. 제가 전에 여기 5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일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생각. 그래서 이런 많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중생입니다. 이게 망념, 일념에 많은 생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일념의 생각 속에 생각 그 자체를 발본심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한 생각에 망념이 일어나면은 망념을 자각하는 보리심을, 발심을 하는 겁니다. 발심. 그래서 발심을 언제 해야 되겠어요? 일념에 발심을 해야 되겠죠? 일념에 발심을 한 번 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념에 발심을 했을 때 일념에 부처를 이루어 일념에 발심을 한 마음, 그때 일념에 발심하는 그곳이 바로 안락국이 됩니다. 처처 안락국. 자, 일념에 이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처처는 뭡니까? 공간. 이것을 합치면은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기 일념에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일념에 한 생각을 발심으로 자각하고 본심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부처가 되는 것이요. 부처를 이룬 경지가 바로 불국토가 됩니다. 그러면 부처와 이루어지는 세계와 불국토가 이루어지는 세계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죠? 지금 이것을 바로 재부라고 해요. 재부는 무엇이냐? 수없이 많은 일념의 망념을 깨닫는 것을 재부라고 하고, 불국토는 무엇이냐? 안락정토라고 합니다. 안락정토가 공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세계로 이루어지는 그 장소를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는 시간적인 입장과 공간적인 입장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불국정토를 다른 데서 추구한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불국정토를 부처를 다른 공간, 시간 속에서 추구한 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불국정토를 이루고 깨달음을 이루는 것 자체가 정법이나 불법 수행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법의 구도적인 원력을 바르게 세우지 않고서는 여법한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법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 이 법을 구한다는 의미는 무엇이죠? 비본래의 유의법으로 중생의 생사윤회의 고통살게 살고 있는 자신을 진여 본래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데요. 그러한 삶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염려, 본심, 처처, 안락국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구도예요. 그런 구법의 원력을 세우는 사람은 일체법, 지금 여기 한 생각 찰나찰나에 자기가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자기 생각으로 빠져있는 중생심의 모든 마음 작용에서 일어나는 그게 일체법입니다. 자, 염려, 본심, 처처, 안락국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계가 되도록 하는 것. 이 무소부가 정말 대상을 두지 않는 겁니다. 목적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유무계보란 말이 있어요. 이 구절하고 같이 이해를 해요.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하는 것. 구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부처가 되도록 한다든가, 도를 이루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야. 해탈을, 열반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언어라든가 의식이라든가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을 한다는 것은 바로 언어를 다 상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다라고 하는 내용은 뭐라고 했습니까? 언어라고 했어요.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런 의식의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다 언어입니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명예뿐만 아니라 돈, 아니면 모든 깨달음, 해탈, 열반, 이것이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해탈, 열반의 경계를, 세계를 주죠. 그렇다면 언어나 문자를 비워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언어나 문자를 대상 경계에서
비워질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언어를 통해서 추구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바로 중생의 생사윤회 하는 고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소구는 무엇이냐? 유소구, 공의 다른 표현을, 자, 여기서 앞에서 나온 구절하고 연결해 봅시다. 무주가 나왔죠. 무상이 나와. 또, 무념이 나와. 무소구. 여기서 무소유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소유. 또 다른 말 한다면 무소득 같은 말. 자, 의식의 대상 경계에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 건지가 무기고, 의식의 대상 경계에 이미지라든가 상상을 대상을 두지 않는 것이 무상입니다. 망념이 없는 세계고, 무소구는 대상을 목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구도행을 하는 사람이 도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유소구, 도를 구한다는 의식을 갖고 수행을 하는 것은 이것은 도를 구하는 수행이 되지 않아요. 구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교는 비우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구법이라고 하니까 도를 구하고 부처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고 이게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두고 있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 진여 본성의 생명이 작용하고 있는 그 정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구도 이런 말 하니까 아, 도를 구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근데 구함이 있는 생각을,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구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법, 일념, 지금 여기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한 생각의 모든 대상 경계를 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구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바로 비우입니다. 비우는 법은 어떤 법이라고 했죠? 염려, 몰이심이다. 그래서 한 생각, 일념에 망념으로 자각을 하는 발심이 몰이심입니다. 그래서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 된다 그랬죠? 염려, 몰이심, 처처, 알다보기나 초발심이 정각을 이루는 것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방편 법문에 의해서 다른 정법을 이루고 정법의 수행을 하는 일, 자기 생각으로 수행을 한다. 이게 바로 중생이 되는 일이죠. 그 유마경에서 이게 후법에 참된 의미는 이 한마디 결론입니다. 유소구, 구하는 것이 있으면 후법이 됩니다. 무소구가 되어야만이 후법이 됩니다. 그 무소구는 뭐냐? 자의식의 모든 것을 비우는 것이다. 비울 때에, 중생심의 모든 의식을 비울 때에 본래 진여의 지혜의 생명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되돌아가는 것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귀라 그랬죠? 귀가 귀의 귀명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수행이란 말은 바바나라고 하면서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본래 진여의 지혜로운 생명이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불법의 수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울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워야만이 본래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이 구조가 후법의 근본적입니다. 이의 방향을 잘못 알고 방편 법문에 의한 여법 수행의 방법을 모른다면 후법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세간에서의 모든 사고, 다른 종교 목적에서의 목적을 추구하는 가치관의 모든 종교에서는요, 후법이라는 것은 얻는 겁니다. 이게 반대예요. 구하면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죠? 구해야 얻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상에 태어나기를 구하고, 천당에 가기를 바라고, 구원을 받기를 바라고, 구원자에 의해서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대상을 추구할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게 하는 방법하고 불교에서는
부재자가 없기 때문에 부재자에 의한 구원이라든가 해탈을 얻기 때문에 각자 자기 자신이 본래의 근원적인 생명의 작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구법이기 때문에 구법은 중생심의 모든 가치, 추구, 목적, 의식을 비울 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진정한 구법이라는 거죠. 자, 설시여시의 500천자나 제법 중에서 더 거반적이다. 자, 유마의사가 이러한 법문을 설할 때에 여러 문수보살과 여러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500천자가 함께 동참해 왔죠. 그래서 그들이 모두 일체의 모든 제법 가운데서 법안의 청정한 경지를 깨달아 저르겠다. 제법 가운데란 말이 중생의 근내 망심 가운데에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항상 중생심의 망심 속에서 이루어져요. 발심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중생심의 원내 망심 가운데 발심을 해요. 그래서 제법 가운데에서 깨달음의 청정한 법안을 이루었다는 것은 바로 세간의 모든 차별 분별상의 망심 가운데에서 진여의 정법의 지혜의 안목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그 경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걸 바로 정법안장이라고 합니다. 정법안장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정법은 진여법에 의해서 진여법으로서 모든 세간에 오염된 생사윤회하는 중생의 망념의 법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정법안장이라고 해요. 이게 부처의 지혜를 부족하는 것이 정법안장인데 선수행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정법안장. 그래서 불법 수행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불법의 대인에 의해서 정법안장을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서가모니 세존이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했다. 이심전심으로 법을 전했다. 그죠? 법을 전한 내용을 중국 선생들은 정법 안장이다. 여기서 정법이라는 것은 진여법이죠.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게 생명활동하는 것이 바로 정법입니다. 여기 진여법을 정법이라고 해요. 이런 정법의 지혜를 안장, 이거 부족했다. 정법의 청정한 지혜를 부족했다. 그래서 이걸 법안정이라고도 해요. 법안이라고 하고 불안이라든가 해안이라든가 유안이라든가 5가지 금강경에서 부처의 지혜를 눈에다 비유했죠. 이게 눈은 어떤 의미를 두냐? 정사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정법과 사법을 판단하는 안목이 없으면은 정법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방향 제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 사법은 무엇이냐? 중생의 병입니다. 중생의 모든 마음의 병을 진단하는 지혜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 지혜의 눈이 없으면은 중생의 병이 무엇인가를 진단할 수가 없고 처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법안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중생의 번뇌 망심에서 염려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고 또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정법의 눈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자신이 중생심의 번뇌 망념에 타락하지 않아요. 이건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호년 제보살, 선두촉 제보살. 호접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번뇌 망념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의 마음을 잘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호. 보호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중국에서도 이 보호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호접이 보호하는 거예요. 자신이 망념에 떨어진 사실을 모른다면은 자신이 망념에 떨어졌기 때문에 생사윤회에 타락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보호가 안 되겠죠. 그 보호는 무엇이냐? 생사윤회의 망념에 타락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는 거예요. 이걸 보호라고 하는데 이걸 중선에서는 보임이라고 합니다. 보임. 여러분 보임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자, 선생이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어서 보임을 했다. 이런 말, 보림이란 말 써요. 보림이라는 말 써요. 보임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수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진정한 수행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법의 수행을 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적에는 정법의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도적인 수행을 하는 것이고 구도적인 수행이 어느 정도 익어졌을 때에 불태전의 경지를 이룬 상태, 십지 이상의 보살은 불태전의 경지를 이룬다 그러죠. 그것은 혼념할 수 있고 선혼념하고 선부촉할 수 있는 경지가 된 거예요. 이 경지가 보임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중생의 번뇌망념에 타락하지 않도록 자각하고 또 부처의 지혜를 깨달음으로 전향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을 오혹, 오입, 이 경지를 이루었다. 이것은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타락됐는지 중생의 생사윤회에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안정을 이루었다 하는 것은 바로 정법의 안목을 갖추어서 중생의 번뇌망념에 타락되지 않는 경지의 지혜를 부족하게 됩니다. 유마거사가 이런 구법의 의미에 참된 의미를 설해서 이런 경지를 이루게 됐다. 그런 이제 내용이죠. 35페이지부터 원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여기 이제 사자자의 기적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었죠. 여기 이제 불가사의한 해파의 세계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원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시장자 유마일 문순수사리 인자 유어 무량 천만억 아성지부 하더니 불토 유호 삼묘 공덕 성치 사자지자 문수사리은 의사 공관도 36 강하사구 유세계 명수미상 기불호 수미등만 금현재 피불신장 84,000유순 이사자자고 84,000유순 음식제일 의시장자 유마일 변신통역 즉시 비불 변삼만 2,000사자자 오강음정 내리 유마일신 제보살 대보야 석범사천왕등 석소미현 이실광박 실계포용 32,000사자자 무소왕의 어비아일성 법연부제 4천하 역울납책 실견여고 이시유마일 어문수사리 취사자자 여제보살 상인구자 항자입신 여피자상 기덕신통보살 적자변명 위42,000유순 사자자 제신발리 보살급 대제자 예불능수 이시유마일 어사리불 시사자자 사리불 어무도사 사자오강 오불능성 유마일 언유사리불 위수미등왕멸에 자매대가덕자 거시신가리 보살 극대제자 여기 수미정왕멸에 자매 갱덕자 사자자 37쪽이구나. 사리불은 거사 이정수야 여시소실 내수용 차고왕지자 어야리선 무소왕의 우어영부제 취약성업 업사천하 제천영왕 위신궁전 역무학체 고까지가 한 단으로 오는데
사자자의 기적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었죠. 그 유마거사를 문명하러 이제 문수사리하고 32명의 보살, 10대 제자, 또 여러 가지 500여 명 되는 대천가 나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해 갔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어디에 앉을까 사리부리 앞에서 걱정을 했죠. 그때 연결된 이야기죠. 그때는 자리를 구하러 왔는가, 법을 구하러 왔는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이게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법을 구한다면은 그런 진정한 구법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자리를 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구하는 사람은 이런 진여법을 깨달아 체득하고 구하는 것이 정법이다. 이걸 써내놓고 이제는 앉을 자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는데 어디 앉을까? 이때 이제 이시의 장자 유마일이 문수사리에게 질문을 했어요. 물었어요. 인자는 그대는 높임말입니다. 상대방을 이제 대보살이니까 인자, 훌륭한 사람이라는 존칭이죠. 유어무량 천만어 가성지국에 하등 또 유호 상묘공덕 성취사자지자고, 그대는 한량없는 천만억 아성지 국토에서 유의삼매의 경제 얘를 하고 있는데, 그대가 유의삼매하고 있는 제불국토 가운데에서 상호를 원만하게 부족한 불국토의 최상으로 훌륭하고 미묘한 공덕을 성취하는 사자자는 어디에 있던가? 이걸 질문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문수사리 보살이 제불국토에 유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염념보리신 처처안락이라는 말 쓰죠. 이게 불교의 세계관이 여기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불교에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세계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불국토라니까 무궁무진하게 많은 제불국토가 나오죠. 내가 이것은 불교의 세계관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비유법입니다. 비유법하고 공간적인 세계는 비유법으로 해놨어요. 제불국토가. 시간적인 입장에서는 바로 인연법으로 이야기해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적인 입장에서는 인연법으로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법문은 무엇이냐? 방편 법문. 이 세 가지 법문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간적인 입장으로 볼 적에 우주적인 세계. 여기 태양이 있죠, 그죠? 태양이 있죠. 여기에 달이 있고, 지구가 있고, 목성이 있고. 그래서 여기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은 세계가 있죠. 이게 바로 다 우주적인 세계를 바로 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밤하늘에 별을 본다면 이건 공간적으로도 무별이고, 숫자적으로도 이거 무량무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와 공간, 이 세계가 불교의 세계관입니다. 근데 이 모든 세계관을 제불국토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뭐냐? 우리들 마음속에 제불국토가 있습니다. 비유적으로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세계가 나요. 그래서 불교에는 우주적인 스케일 속에서 모든 법을 써요. 그래서 모든, 왜 법이냐? 이 법이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존재가 모두 다 진여의 법으로 생명에 작용하고 있는 법칙성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법의 세계. 이게 법의 세계를 법계라고 합니다. 태양은 태양으로서 자체적인 생명이 작용하죠. 모든 지구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바로 자체의 생명입니다. 나무는 나무대로, 풀은 풀대로, 산천초목, 동물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가 달은 달대로, 해는 해대로, 지구는 지구대로, 자전, 공전 속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생명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세계를 어마어마한 스케일, 그래서 동방서쪽으로 아미타 부처의 세계, 마축불의 세계, 수없이 많은 부처의 세계가 비유법으로 써내지고 있는데, 불교의 스케일부터 이해해요. 이 법계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법계를 일신법계라고 합니다. 우리의
일심 속에 이 법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심 법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수없이 많은 번뇌 망념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중생의 세계와 수없이 많은 번뇌 망념을 염려 보이심으로 깨달음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바로 깨달음의 불국세계.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세계와 부처의 세계가 일심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세계를 재불국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유법으로서는 우주적인 것이고 또 공간적으로서는 우리가 일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를 이렇게 경전의 스케일로서 설명합니다. 자, 이어서 무량 천만억 아성지국이라는 것은 무량 천만억 아성지국, 이것도 뭐 숫자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많은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이 세계가 아성지국이라고 하는 것에 부처의 깨달음의 세계가 어디냐? 바로 재불의 모든 실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그 재불국토 가운데 어느 곳에 있는 그 불국토에서 사자자, 여기에서 최상의 공덕을 성취한 사자자는 어느 국토에 있는가? 여기서 사자자는 무엇이죠? 바로 설법하는 데죠. 부처가 설법하는 자리를 사자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설법을 했을 때 뭐가 이루어지냐? 최상의 깨달음을 지혜와 자기의 공덕을 부족한 사자자. 그래서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룬 그 세계를 공덕이라고 하고, 그 공덕이 성취된 경지에서 설법을 하는 자리를 사자자라고 해요. 그래서 사자후란 말 쓰죠. 사자후는 이 사자자에서 설법하는 것을 사자후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재불의 사자자가 바로 여기에 이체의 모든 사람들이 불법을 설하는 그 세계, 이것을 하나의 장소로 표현하는 것은 불국토고, 설법을 하는 것으로서는 사자자로 표현해요. 그것이 따로 존재하고 공간으로 싶다면 이것은 이 언어 문자의 공간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면 내가 이 언어 문자에 집착해서 무슨 생각해요? 전부 다 이것은 비유법에 이거한 설법인 거죠. 그래서 사고를 부족하고 최상의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이룬 설법을 하는 사자자는 어디입니까? 수없이 많은 재불국토에서, 재불국토는 전부 다 사자자가 해서 설법을 하고 재불이 모두 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있는 불국토에 부처님의 설법이 지혜와 자비를 공덕을 부족하고 성취한 사자자의 설법을 하는 사자자이냐 자리냐, 이걸 질문을 합니다. 이 스케일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스케일이에요. 이게 운수사지연 그 사이에 동방의 도 36국 항하사국을 거쳐서 동쪽 방향으로, 이런 말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동, 서, 남 이렇게 방향을 잡아 있는 것도 전부 다 이런 언어는요, 세간의 모든 사람들이 방편 법문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법계로 볼 때는요, 동서남북이 없어요. 자기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법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동서남북이라는 방향, 언어 문자, 방편 법문을, 방편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설법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없이 많은 세계라든가 언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장소라든가 공간이라는 것이 실제 하는 것처럼 비유법으로 설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진여 법계는 언어 문자나 모든 대상 경계가 없어야 되지만 중생이 그렇다면은 깨달음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불국토라는 말을 모르고 어떻게 그 불국토를 이루고 깨달음을 이루겠어요? 부덕이 언어 문자의 방편으로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언어 문자의 방편으로 설법을 한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나오죠. 바냐바람이라는 것은 고정도 바냐바람이었다. 이 방편으로 바냐바람이라는 말을 쓸 뿐이다. 임시 방편으로 이 말을 사용해서 지금 설법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언어에 속박된다면 언설상이 떨어져.
이게 방편의 언어를 활용하지만은 방편의 언어에 속박되면은 결국 미혹에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불교의 방편 부분의 의미를 잘 알아야 이 오해라든가 착각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이해해보니까 경전이 방편 부분, 비유 부분이 아니라 소설이 되어버립니다. 소설. 이게 동방으로서 36 항하사국, 36억 항하사, 36 항하사국이란 말은 뭐냐면 항하사라고 하는 것은 겐지스강의 모래입니다. 근데 하나의 항하사에 모래알마에도 많은데 36 항하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무한, 무량, 무변, 이것은 불가사의한 숫자예요. 인간이 생각으로 사량 분별해서 이해할 수 있는 숫자도 아니고 셀 수 있는 숫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의 세계관이나 공간이나 시간이라는 것은요, 의식의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작용하고 있는 세계를 중생심이 인식할 수 없는 세계를 지금 불가사의한 경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이야기하죠. 동쪽 방향으로 36 항하사국을 거쳐 지나가면은 한 세계가 있는데 그 한 세계의 이름이 수미상이라고 하는 세계이다. 수미상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연해서 살고 설법을 하는 것은 뭐죠? 사바세계죠? 그러면은 아미타기에서 서방으로 10만원 국토를 지나가면 한 세계가 있으니 그 아미타 부처님이 세계가 설법하는 세계가 있죠? 이게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의 세계가 있어요. 그 서쪽은 아미타불의 세계, 동쪽은 여기서 지금 수미상의 불, 동방의 아쪽불이고 이렇게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방편의 언어로 제시하고 있는 여기에 수미상이라는 부처의 세계가 있으니 그곳에 설법을 하고 있는 부처님의 이름이 수미등왕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십니다. 금현재 수미등왕이 금현재란 말이죠. 지금 현재에도 설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미타불도 서방 10만의 국토를 지나서 한 세계가 있으니까 아미타불잼의 정토 세계가 있는데 현재 설법이다. 현재 지금 설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불이 아니죠. 현재. 그 현재 설법의 의미가 무엇이냐? 항상 지금 여기에서 설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이라는 시간, 여기라고 하는 여기에서 깨달음의 세계, 부처의 세계가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우주적인 스케일로 비유법으로 사용하니까 이런 설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처님의 신장은 84,000 유순이요. 이게 84,000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많은 건데 유순이라는 것은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1유순이 어느 만큼 되는가 이것은 비유법으로 사용하지만 알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이야기해요. 뭐 수미산의 꼭대기 높이만큼 됐다 이런 말하지만 수미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크기 엄청나게 큰데 그 크기가 84,000 유순이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몸. 어떻게 부처의 몸이 이렇게 크냐? 네? 상상할 수 없죠? 이것은 뭐냐? 법계와 하나 된 몸이기 때문에 법계 일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최고 대신이라는 말도 씁니다. 최고로 큰 몸이다. 우리가 금강경에 나오죠? 네? 최고 대신이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삼천대천세계 부처님이 한 부처님이 출연해서 설법을 했을 때 그 설법하는 그 교화의 영역의 세계가 삼천대천세계예요. 그래서 삼천대천세계의 그 세계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라기보다도 그 비유법으로 세계. 이 때문에 재불의 세계는 재불과 하나 된 경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재불 삼천대천 세계와 하나 된 몸을 이루는 몸을 큰 몸이라고 해서 법신은 우리가 한국에서 법신 춤만 들어본 게 그렇죠?
법신은 우주 법계에 그대로 충만되어 있는 지혜 작용의 묘용이 법신인 거예요. 이것을 몸으로 표현해요. 우리가 진여 법신이라고 해서 신체적인 모습으로 진여 법신을 이해하면 안 되겠죠. 지혜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신의 지혜가 작용하는 몸이 안천대천세계와 하나된 경계에서 작용했기 때문에 바로 법계와 하나된 몸이에요. 이것을 이제 최고 대신 이런 표현입니다. 그 수리 등왕이 현재 설법하고 있는데 그 부처님의 그 심장 법신입니다. 법신은 84,000 유수미나 되는 크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자자는 그 부처가 설법하고 있는 자리가 사자자니까 사자자의 높이는 역시 84,000 유수미. 이게 몸이 심장이 84,000 같으면 사자자도 84,000 되는 거죠. 그래서 크기가 바로 그런 큰 법신의 몸과 법신의 그 설법의 자리를 이렇게 표현해요. 음식제일이요. 이건 장엄이 되어 있어 최고로 제일이라는 것은 법신으로 장엄되어 있다. 진여 법신의 지혜로 장엄되어 있는 것을 음식제일이라는 말씀. 일이라는 것은 항상 제일법, 진여법, 근본, 지혜 작용으로 장엄된 것을 제일장엄이다. 그래서 제일장엄됐다. 가장 어떻게 아름답게 장엄된 것이 제일이 됩니까? 어떤 물질로서 장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1이다, 제2다, 비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1은 법신의 지혜로 장엄된 것을 제1장엄이다. 그래서 제1, 어제 이런 말을 쓰는데, 불교 경전에서 제1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진여법을 말합니다. 진여의 법으로서 진여의 지혜로 장엄됐다. 법신이 바로 진여의 지혜로 장엄된 것이지, 물질로 어떤 보물이라든가 이런 장식으로 장엄된 것을 아니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본다면 이게 경전의 유마경에 뒤에 이제 다른 비유법으로도 나오고 법화경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세계의 그 부처의 세계가 등장하고 나와. 여기도 사자자라고 하는 이 크기만 생각해 보세요. 부처의 몸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 부처의 몸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설법을 할 때 부처의 몸이 돼요.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말을 쓸 적에 부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하고 부처라고 말하는 거하고 차이가 뭘까? 부처님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설법한 사람을 대상으로서 표현하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부처라고 하는 말은 설법을 하고 있는 현재 진행의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그 부처님의 명호가 수미등왕이니 그 지금 현재 설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신장은 법신의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몸은 바로 법계에 두루하는 것이요. 84,000 유순이나 되는 것이요. 그 부처님의 사자자로서 설법하고 있는 사자자의 크기는 역시 84,000 유순이고 지혜로 장엄되어져 있다. 지혜와 자기의 공덕으로 장엄되어져 있다. 지금 뭡니까? 바로 설법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를 알립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 일체의 모든 법이 진여의 법은 잠시라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잠시라도 머무러진 상태가 없죠. 물은 물대로, 해는 해대로, 달은 달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우리의 생명의 작용이 잠시라도 머물러져 있는 상태가 없어요. 항상 지금 현재 지혜로 생명 활동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해요. 이게 바로 현재 설법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무정설법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무정설법.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무정설법은 누가 듣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중국 선생들은 이제 이것을 인도에서는 우주적인 스케일로서 이 경전에 법문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무척 어려운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자연의 설법으로 써 있어요. 산천 초목이 전부 다 뭡니까? 무정이죠. 자기의 감정이 없어요. 산천의 초목이 모두 다 설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정설법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산천초목이 모두 다 지금 여기에서 자체적인 진여의 생명 활동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무정설법이에요. 그래서 소동파의 유명한 개송 있죠. 개울물 흐르는 소리. 개성변시 광장성이요. 개울물 흐르는 소리. 제가 서시의 세계에서 이야기했어요. 산새끼비 된 청정신이요. 이런 유명한 개성이 있습니다. 청정신하고 광장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설법을 말합니다.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부처님의 광장설상이라 설법하는 소리야. 개울물이 잠시라도 설법하지 않는 것이 없죠. 이게 바로 무정설법이에요. 자, 이게 바로 제법실상 이체의 모든 법이 지금 현재 설법하고, 그 다음에 산의 모습이죠. 산이 항상 시절 인연과 따라서 항상 변화되고 생명활동하고 있죠. 푸른빛, 누런빛, 항상 산천초목의 모든 존재가 항상 청정법신의 비로자나의 묘용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오대산 같은 데 가면 부처님을 안 모셔요. 왜냐? 바로 법신분을 모십니다. 이체의 모든 산천초목이 바로 청정법신이기 때문에 청정법신을 중심으로 해서 설법으로 다 볼 수 있는 것을 이걸 제법실상이다. 제법실상. 이게 무정설법이라는 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반경에 무정설법이 나와요. 그러면 무정설법은 누가 듣습니까? 무정이 듣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여시설법은 일체의 모든 진여 법신의 설법은 일체의 모든 진여의 생명이 듣는 거예요. 중생은 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차 있는 중생은 그 진여 법신의 생명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무정설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재의 설법은 무엇이냐? 일체의 모든 존재, 우주의 모든 존재가 모두 다 현재의 설법을 합니다. 이게 바로 법신설법이다. 그 세계를 지금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스케일이 얼마나 커요? 요런 이제 수위등왕 제국이 84,000 유순의 크기에 그 자리도 사자자 자리도 34,000 유순의 크기고 그것이 지혜와 자비로 장엄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설법하고 있는 세계다. 설법을 하는 사람을 부처라고 하지 설법을 하지 않는 자는 부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원시불교에서도 소선불교의 성문영각이라든가 벽지불도 부처라고 하는데 왜 부처로서 존경을 하지 않느냐? 설법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설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성 삼보가 형성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법을 설하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인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모든 존재가 진여의 지혜로 생명 활동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의 설법입니다. 이 개송, 내가 선시의 세계에 이걸 써놨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연의 모든 존재가 여법하게 생명 활동하는 그 자체가 바로 설법인 거예요. 그 설법의 세계를 부처라고 이름을, 광편의 이름을 제시해서 설법하고 있는 아미타라고 하는 부처의 이름을 제시해서 아미타가 현재 설법하고 있는 중이야. 그 세계를 우주적인 스케일로 지금 대선불교 경전에서 쓰라고 합니다. 요거 다음 시간에 다시 연결해서 다시